어떤 교회 권사님의 간증을 제가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 남편은 여러 형제들이 있었고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계모의 슬하에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 새 어머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콩쥐팥쥐에 나오는 새 어머니나 신데렐라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는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친어머니처럼 그렇게 헌신적으로 자녀들을 키워내신 분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하겠다 그러면은 그래 뭐 다른 길이 있겠지, 이러다 보니까 권사님의 남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다가 그렇게 권사님을 만나서 또 그래도 감사하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어간에 권사님의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제 그 새 어머니만 남게 되었던 것이죠. 문제는 이제 자꾸 이제 연세가 드시고 몸이 좋지 않으니까 누군가는 모셔야 되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새어머니는 자신을 모시는 그러한 자녀에게 자기가 살던 빌라를 물려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형제들이 다 거부를 합니다. 그까짓 거 그거 빌라 받자고 우리가 어머니를 모시는 게 맞느냐? 뭐 다 하나같이 그렇게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모든 순서가 이제 위에부터 나 안 하겠다 하니까 막내였던 그 권사님 가정까지도 그렇게 순서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 문제를 놓고 권사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 부모를 존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새겨지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복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시는 언약적인 축복이 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자꾸 묵상되어져 가는데 여보,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가정으로서 어머니를 모십시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가서 그 새 어머니를 모시고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공양을 했던 것입니다. 까탈스러운 어머니로 인해서 남모르게 눈물을 훔칠 때도 많았고 이렇게 저렇게 속상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중간에 시어머니가 이 믿음의 그 며느리의 헌신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예수 믿고 천국에 갔습니다. 장례식에 제가 권사님 가정을 위로하면서 권사님 그동안에 참 애쓰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고생한 것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께 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뭐 그 빌라도 정말 약속대로 제가 받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그 어간에 예수 믿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하늘 소망을 품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복 주시는구나, 이러한 영적인 복을 너무 많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있는 몸무게에서 5kg만 빠지면 보다 건강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매일매일 500g도 빼지 못하는 우리들의 실존적인 모습 속에서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존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이 선물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한때 뭐
서점가에서 항상 뭐 거의 베스트셀러 1위를 장식했던 그러한 책인데 신앙서적은 아니에요. 근데 그 작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과거의 우리들의 실패를 잘 교훈 삼고 현재를 충실하게 산다면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던 여러 가지 실패와 그러한 부족한 점들을 잘 기억하고 교훈 삼고 잊지 말고 교훈 삼고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씨름하며 또 기도하며 충실히 하루하루를 이 시간에 충실하다면 우리는 내일을 분명하게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 이 말씀이 제자의 길, 제자의 도에 관한 말씀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5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누구를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본을 삼고 교훈을 얻을 위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참고서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따라가야 되는 분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오라는 말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저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실천한다면 따라오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죠. 오병이어의 기적, 또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또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러한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적인 12명의 제자가 있고요. 누가복음 10장에는 70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셨고요.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문도가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그 승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 말고도 더 많은 제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여기서도 따르겠다, 저기서도 따르겠다, 오늘도 따르고 내일도 따르겠다라는 고백 가운데 주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고 있느냐?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 하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뭐가 없다?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장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집은 고사하고 오늘 밤에 어디에 머물 것인가 비를 피할 그러한 장소조차도 여전히 구하지 못했고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식탁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직장을 대기업에 들어가면요 다 보장이 됩니다. 어느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럼 그거 가지고 쉽게 집을 구하면 돼요. 또 경제적으로도 보장이 되고요. 또 결혼도 잘합니다.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아가씨들이 안 보죠. 그러나 저는 뭐 어디 다닙니다 라고 하면 선도 들어오고요. 결혼도 잘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전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것입니다.
의식주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 집이 오늘 머물 곳이며 예수님에게 베푼 식탁이 공동체가 되고요. 예수님은 두버릇도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그러한 영화와 부귀를 누리는 자리에 올라가시지 않고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죄 많은 인생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극심한 극형의 십자가를 감당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또 12제자로서 사도로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에게 보장된 그런 하늘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계속해서 우리들의 이름이 회자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 그 길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길을 우리는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따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예수를 믿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샛별교회를 섬기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 말씀 58절을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는 말씀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여우와 공중에 나는 새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명령을 받아서 열심히 집을 마련하고, 그죠? 여우는 굴을 팝니다. 그곳에 가서 숨어야 여우가 독수리에 밥이 안 되는 거예요. 괜히 나는 뭐 대단하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막 돌아다니다가는 독수리에 밥이 되는 거예요, 여우도. 그래서 자기가 숨을 집을 찾습니다. 열심히 하루 종일 냄새를 맡고 그런 동물을 사냥합니다. 음식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또 새끼를 이렇게 낳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여우는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여우야, 여우야, 잘 살았다. 칭찬받아요. 공중의 새도 열심히 집을 만드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십자가 위에 까치가 얼마나 집을 잘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선을 끊어놨어요. 하도 불이 나가지고 전선을 끊어놨어요. 얼마나 집을 멋지게 잘 짓는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 까치는 칭찬받아요. 까치야, 까치야, 너 집 잘 짓는구나, 너 잘 사는구나,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좋은 집을 마련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세상적으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입신양명하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보내셨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여우도 아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만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동물 같은 본능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적인 명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오늘 거할 집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분명한 것은 여우도 아니고 새도 아니고 주님의 사람이요 주님의 자녀요 제자이기에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고 힘든 일이 있다고 십자가가 무겁다고 해서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현실적으로 너의 삶을 보장하지 않지만 너는 나를 따라오겠느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5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이 장면은 다른 케이스입니다. 다른 그러한 형태입니다.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말씀하는 거고,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이제 네가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라서 주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장례를 치르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60절에 오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떻게 아버지의 장례마저도 허락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나라와는 맞지 않는다.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고 예법을 중요하기 때문에 장례가 먼저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의 그러한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장례를 가지 말라고 그렇게 예법도 모르시고 매정하신 그러한 분이 아니라,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 그 상황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누군가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을 때 정말 나는 집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렇게 현실적인 문제가 보장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하늘 소망을 두고 가야 되는 그 길이라고 했을 때 정말 주님을 따라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그 자리를 떠났던 것입니다. 장례가 지금 바로 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러한 연세, 또 이제 자리에 누우셨는데 제가 가가지고 아버지의 장례를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치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사람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장례를 다 치르고 주님을 다시 따르겠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의 모습은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장례를 핑계 삼아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을 또 보세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게 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니, 이미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 충분히 그 마음의 결단이 있었는데 또 가서 그 가족을 좀 보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 달아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서의 영화와 부귀를 누리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 위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집이 보장되고 먹을 것이 보장되고 명예와 권력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런 리더십을 통하여, 목자의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그러한 고난의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될까요? 6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고, 오늘 예배 가운데 결단한 우리 모두가 바로 손에 쟁기를 잡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전히 그 쟁기의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장례를 치르는 일, 가족을 또 돌보는 일, 또 누구를 만나는 일, 또 세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일, 이러한 모든 일보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보다 우선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이 집중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다가는 큰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쟁기질을 해보셨습니까? 좀 해봤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때쯤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버지가 갑자기 밭을 갈겠다고 황소하고 쟁기를 준비해갖고 그렇게 나가는데 모든 농사는 이제 경운기로 하죠. 경운기를 하는데 이렇게 경운기가 갈 수 없는 그러한 곳은 뭐가 갑니까? 이 소를 끌고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알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 소를 끌고 올라가는데 어머니께서 애야 너가 그래도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따라가서 이 간식도 좀 챙겨드리고 그리고 좀 심부름도 하고 그렇게 도와드려라 하고 저를 아버지 곁에 이렇게 따라가라고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따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황소에다 쟁기를 연결해가지고 밭을 가는데 얼마나 재밌게 제 눈에 보기에 재밌게 그걸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쉽게 그냥 하면서 어려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버지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해볼게요. 하고 제가 쟁기를 잡고 나가려고 하는 순간 이 황소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가지고 그날 저는 병원에 실려갈 뻔했어요. 호기심이 저를 죽일 뻔했습니다. 이 쟁기를 잡는다고 하는 게 보통 힘이 아니고 집중력을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쟁기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 마흐레샤 하라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건데 그 뜻을 살피면 돌을 캐내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이 어디에 있었느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해변에 있는 평야나 샤론 평야, 이스라엘 평야는 정복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곳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농사를 함부로 짓지 못했어요. 항상 외적들이 와가지고 좋은 땅은 다 차지하니까 이스라엘 농부들은 척박한 돌이 많은 그곳을 개간하고 그곳에서 농사를 졌으니 이 손에 쟁기를 잡을 때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바로 쟁기를 잡아야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쟁기 삼아 오늘 잡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세요.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즉각적으로 나아갈 때 그 밭을 제대로 기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간을 지나갈 때에 세리였던 세리 레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레이 보고 나를 따르라, follow me 라고 말씀할 때 그 레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즉각적으로 따랐습니다. 레이는 당시에 세리였습니다. 공무원입니다. 삶이 보장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 그 순간 손에 쟁기를 잡았고 즉각적으로 집중하여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오늘 역시 우리에게 너희는 손에 쟁기를 잡은 인생이다.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앞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표대만 바라보고 나아가야지, 뒤를 바라보면 자꾸 그 이랑과 고랑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을 먼저 아브라함이 알았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불쌍히 여기사 의인 5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괜찮다. 멸하지 않겠다. 45명은요? 40명, 30명, 20명, 10명. 아브라함이 그날부터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서 의인 10명을 찾지만 한 명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땅에 죄가 가득 찼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의인 되기를 바랬던 한 사람 누구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성 밖으로 두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심판하실 테니까 너희들은 저 먼 산으로 멀리 있는 산으로 가라. 롯이 이야기합니다. 그곳까지는 너무 멀어서 갈 수 없으니 작은 성읍 소알로 피하게 해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롯이 소알로 피했고 살았습니다. 두 딸도 피해서 살았습니다. 그런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어요? 돌아보지 마. 근데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왜 돌아봤을까요? 이걸 마치는 분 오늘 점심을 저와 함께 먹겠습니다. 왜 돌아봤을까요? 왜 돌아봤을까요? 자기가 잡고 있는 쟁기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했기. 우리는 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을 돌아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제자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오롯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이른 비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는 10월과 11월에 끝납니다. 초막절을 보내고 수장절을 보내고 모든 농사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도 10월, 11월이면 다 농사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죠. 그러면 땅은 점점 굳어집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그 팔레스틴 토양은 테라스토입니다. 석회질이에요. 금방 굳어집니다. 시멘트 얼마나 금방 굳어집니까? 시멘트가 석회석에서 원료가 삼아서 만든 거 아닙니까? 금방 굳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1월 이후에 겨울에 이른 비를 내려줘야 그 토양이 다시 부들부들해지고 녹아서 쟁기를 다시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경하면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다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른 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른 비의 복이 손에 쟁기를 잡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